오픈 열릴지어다. 17번째 시간 우리 한번 선포하고 시작하죠. 시작.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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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코어죠, 코어. 코어는 중심이란 거잖아요. 이 생명이 없으면 그 위에 아무리 좋은 것을 부어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생명력이 없으면 그 위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부어도 그것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안에 생명력이 없으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생명력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승천을 본 사람이 500명가량 됩니다. 예수님 부탁하셨어요. 기다려서 성령 받으라. 그런데요, 120명 받았어. 나머지는 어디 갔습니까? 이게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500명이 다 왔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 120명. 우리 조이풀 청년 전체가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영적인 문제를 혼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영적인 문제를 혼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위로부터의 능력을 구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일이든 그에 맞는 것으로 해결돼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물쇠와 열쇠의 원리를 여러분 알 거예요. 자물쇠가 열리려면 맞는 열쇠를 꽂아야 돼요. 여러분,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귀하더라도 그 자물쇠에 맞지 않는다면 그 가치는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맞는 열쇠를 꽂아야 문제가 풀리고 자물쇠가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맞는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 무조건 금이나 다이아몬드를 찾아요. 그 금이나 다이아몬드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 그냥 세속적 가치들이에요. 그냥 그걸 따라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그래서 금을 얻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공허한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인기를 얻었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맞는 열쇠를 구해야 한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번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길 원해요. 육신의 힘으로, 육신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육신의 힘을 무시하지 않아요. 육신의 힘으로 해결되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이 물병을 옮깁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육신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여기 옮기려면. 간단해요. 옮기면 돼요. 옮기는 것이 제 과제라면.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제 힘보다 무거운 물병이면 어떻게 할 거야? 거기에서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옮길 수 있으면 괜찮아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 바깥의 문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서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힘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으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혼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의 영역이 지성, 이성, 감정, 의지 이런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예술가에게 있어, 저희 교회에 예술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예술하는 사람에게서 감정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중요해요. 예술가에게 감정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겠어요? 일단 중요합니다. 학자에게 있어서 이성과 논리적 사고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초감정적인 것, 초논리적인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 능력 바깥에 있는 일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 능력, 내 감정의 영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면 괜찮은데 그 능력 바깥의 일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당황하는 거예요.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육신과 혼의 영역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해결되는 일도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떤 문제입니까? 본질의 문제예요. 이 본질의 문제를 우리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건 아주 어렵지가 않아요. 간단해요. 육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육신의 문제예요. 혼의 영역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혼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란 건 뭐냐면 육신과 혼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질의 문제. 그게 바로 뭡니까? 죽음의 문제 아니겠어요? 이 죽음은 본질이에요. 생명과 죽음은 같은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이건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본질의 문제잖아요. 생명의 문제.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려고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건 해결할 수 없다. 모든 인간들 안에 죽음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본질의 문제는 바로 뭐냐면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까? 자,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진화론은 무슨 빅뱅서부터 해가지고 뭐 세포가 분열돼가지고 막 이렇게 저기까지 왔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우린 진화론을 믿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존재의 문제라는 건 입양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으로 입양돼서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위도 얻고 돈도 얻고 커리어도 쌓인 분들. 그런데 뭐가 해결이 안 돼요? 사회적으로 또 어떤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모든 문제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다 얻었다 하더라도 왜 그분들이 친부를 찾습니까? 존재의 문제인 거예요. 그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존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어머니 찾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존재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 여러분, 존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때 모든 의문이 풀리기 시작하고 모든 것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다. 그게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어떤 법칙들을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성경의 모든 장들이 중요하지만 고린도전서 2장은 바울이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들을 설명해요. 두 사람이 나와요. 육에 속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육에 속했다, 영에 속했다 하는 건 뭐냐면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 차원으로 고 차원의 일을 절대 해석할 수가 없어요. 고차원이란 건 뭐냐면 저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나 저 차원이 그 차원을 절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혼의 영역으로 육의 영역으로 신령한 일들을 절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의 영역, 혼의 영역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무시하지 않았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 여러분이 열심히 육의 힘을 가지고 노력하여 달려가요. 그런데 갑자기 건강상 어떤 이유가, 어떤 문제가 여러분한테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병원에서도 할 수 없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이성과 지성과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컨트롤해서 왔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멘붕되는 시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을 가지고 설명해야 한다. 그 차원에 맞게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자연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볼 수 있지만 영적인 눈이 안 떠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해는 하지만, 공부는 할 수 있지만 믿지는 않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성령이 있어야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아무리 해도 성경이 안 믿어져요. 당연하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에 속해 있다. 왜 안 믿어져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러니까 어리석게 보이죠. 여기 선포합니다. 우리의 차원을 넘어선 어떤 일 가운데 우리는 선포해. 하나님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해결이 되길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뭐 하는 거야? 왜 그렇게 얘기해? 병원을 가지. 병원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 믿는 거죠. 기적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기 영역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뒤에 우리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성령 받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자연에 속한 사람이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오늘 한 아이가 귀신 들렸어요. 귀신은 영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했는데, 고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믿음도 아직 없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놀라워요. 이런 얘기를 해요.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창피했나 봐요. 우리는 어찌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자기가 했는데 안 돼. 그럼 여러분, 제자들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못 고친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안 됐어요. 그 안 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기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예를 들어서 불가항력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어진 문제, 여러분에게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귀속된 문제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거? 그런데 제자들의 위대한 점은 실패했지만,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았지만 물었다는 거예요. 왜 안 되죠? 여러분 묻습니까?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왜 내 삶은 이럴까? 왜 내 삶에는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을까? 내가 노력했는데, 이렇게 노력했는데 오히려 노력한 것이 절망이야.
그래서 남들 하는 대로 돈도 모아보고 어디 투자도 해봤는데 잘 된 사람도 있지만 극히 소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확률에 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 말도, 진짜 확률은, 진리란 건 뭐냐면 확률이 아닙니다. 넣으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진리인 거야. 안 되잖아요. 확률이에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확률에 많은 젊은이들이 내 인생을 걸어요. 얼마나 무모한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진리는 넣으면 돼야 되는 거예요. 심으면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럴 때 질문하십니까? 왜 안 되지? 저는요, 이 시대 청년들이요, 게으르지 않다고 봐요. 노는 것도 최고이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열심히 해. 이렇게 열심히 사는 청년들이 없어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 꿈을 위해서 이렇게 경쟁이 심한 곳을 막 뚫고 사는 청년들이 없어요. 노력을 안 해서 안 되는 겁니까? 물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가다가 잘 나가던 사람들도 불가항력적인 것들을 경험한단 말이야. 턱턱 경험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질문하세요? 왜 안 되지? 왜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졌지? 이유가 뭐야? 제자들은 질문했다는 거예요. 29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설명하세요. 왜 안 된 줄 아느냐? 이거 귀신 들렸잖아. 영적인 문제야. 이거는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네가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소리를 크게 질러서도 되는 게 아니야. 영적인 문제야. 기도해야 되는 문제야. 그게 열쇠인 거야. 여러분,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사인이에요. 어떤 사인? 노력을 어떻게 더 해요? 거기서 안 되는 일은. 여러분의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더 해요? 안 돼요, 그건. 뭐 엄마 아빠가 막 불화에 있어. 막 말도 안 해.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항상 냉랭한 분위기야. 그래서 여러분이 노력해가지고 전체 가족이 같이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그런다고 해결되냐 이거야. 안 되는 거야. 오늘 주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능하다. 기도 말고는 가능한 것이 없다. 여러분 그거 잘 아세요. 잘 아셔야 돼요. 성령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악령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귀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요, 표면적으로 우리가 문제로 보이지만 그 표면적인 문제 뒤에 문제의 근원이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야. 엄마 아빠가 밥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밥 먹게 했어. 그게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원인들이 있는 거야.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청년 사역을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해서 25년 30년을 청년들을 만나왔어요. 수많은 청년들을 만났어요. 다양한 청년들을 만났어요. 증상들이 달라요. 분노가 해결 안 되는 청년들, 권위가 깨진 청년들, 음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청년들, 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표면적인 문제고 제가 깨달았어요. 타고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니까 100%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100% 가정이에요. 사랑받아야 될 때 사랑받지 못했고요. 그만큼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달라요.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청년들은 그 뿌리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들에 대한 제가 이 시각이 바뀌어진 게 있어요. 모태신앙들이 뜨겁지는 않지만,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뜨겁지는 않지만
근본적인 뿌리들이 있어요. 그 안에 그 순결이들이 있어. 결.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자라. 어떤 면에. 그래서 결정적인 어려움에 딱 가면 오히려 모태신앙들은 딱 서요. 그런 거 제가 많이 봤어요.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 있어요. 뜨겁지 않을 뿐이지. 할렐루야. 뜨겁지 않을 뿐이지. 그런데 막 급작스럽게 예수 믿고 막 해가지고 막 뜨거워. 그것까지는 좋은데 사람이 항상 그럴 수 없거든. 어떤 문제 딱 닥치면 미궁으로 막 들어가.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어마어마하게 흔들려요. 기복이 엄청나게 심해. 그걸 제가 발견했어요. 뿌리의 문제네. 근본의 문제. 뿌리근. 뿌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본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이 왜 중요합니까? 보여지는 표면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내 안에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된다고 해서 여러분 뭐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약을 먹으면 돼요. 약을 먹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야. 근본적인 해결은 뭐예요?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면역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에요. 약으로는 잠깐 해결되지만 또 아프면 또 약 먹어. 그럼 뭐예요? 약에 대한 내성만 커질 뿐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를 볼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막혀있는 문제를 볼 때 오늘 제자들처럼 질문해 보셨어요? 왜 안 될까? 문제가 뭐지? 원인이 뭐지?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원인이 해결돼야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바뀌어야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점점 쇠해질 뿐이야. 제가요, 청년 때, 여러분 같은 청년 때는요, 아까 일부 예배 때 얘기했는데 얼마나 힘이 많았는 줄 아세요? 혈기, 또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요, 데이트할 때 누가 청소년 애들이 담배 피는 거 보잖아요. 가서 그래서 꺼라. 존말할 때 꺼라. 청소년들은 담배 피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다행히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껐어요. 왜요? 그럼 안 꺼? 그럼 껐어. 그리고 저희 아버지 대하동에 그 사택이 있었는데 거기서 개척교회 시작했거든요. 3층이 사택이었어. 밤마다 이 청소년 배달부들이 우리 집 앞에 보이는 거야. 아직도 빠라바라바라바. 그때가 빠라바라 할 때예요. 얼마나 시끄럽든지 아무도 얘기 못하는 거야. 너무 막 폭주족들이거든. 제가 못 넘어갔어요. 창문 딱 열고 조용히 해라. 그리고 숨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단 목사한테 시켜가지고 갔어? 물어보고. 하여간 그냥 못 넘어갔다 이거야. 그리고 제가 청년회 때 우리 가르쳤던 제자가 문한나 간사, 우리 임상원 전사 사모가 저기 백아름 사모인데 청년 때 열심히 해서 제가 집회 마치면 꼭 집을 데려다 줬어요. 멀리 있는 친구들. 그래서 제가 저기 뭐 가련동 그쪽까지 이제 데려다 주고 그날따라 이제 배가 고프니까 통닭집에 갔어요. 통닭집에 갔는데 술 먹은 청년들이 막 깽판을 부리는 거야. 막 하고. 근데 거기서 통닭 먹은 사람들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해. 가만히 쥐지는 듯이 쫄아가지고 한 3-4명이 그러는데 저는 그때부터 정의의 사도 조반장 안에 이게 막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이 통닭이 통닭으로 보이지 않기 시작. 먹고 있지만 제 영은 이미 저기 가 있는 거야. 야, 저거 어떻게 해? 가 말어. 근데 인원이 너무 많은데 가 말어. 어떻게 하지? 그런데 갑자기 여기 증인들이 있어요. 아주머니한테, 주인 아주머니한테 욕을 해대면서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못 참잖아. 딱 가가지고 하지 마. 왜 그러는 거야? 하지 마.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하지 마세요. 그때 저를 보더니 이 안경 새끼가 뭐야 막. 이 안경 새끼. 제가 그 안경 새끼라는 욕을 30분 동안 들었어요. 30분 동안. 그 다음부터 그게 분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결국 경찰이 오셔서 해결됐는데 우리 문한나 간사랑 이렇게 보서 옆에서 중보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하여간 못 넘어갔어요. 제가요 검도를 좀 했거든요. 제 차에 검도칼을 놓고 저도 모르게 말목자른 김유신처럼 제 차가 그 동네를 3일 동안을 다니고 있더라고. 보면 그거 어떻게 해버리려고. 야,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못 넘어갔어. 왜?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요, 제가 이제 점점 못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겁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누가요? 저희 아내가 하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아파트에서 담배 피는데 저희 아내가 가가지고 꺼라.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저희 아내를 손을 붙잡고, 여보 하지 마. 나 목회하는 거 보고 싶어? 어떻게 해? 쟤네 돈 덤비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애들 다 놀이터에 있는데 담배 피우면 안. 여보 어떻게 하라고. 당신 제 애들이 아줌마 뭐예요? 그러면 내가 뒤에서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는 힘이 없어. 그 다음부터 제가 권투 도장을 끊었어요. 할렐루야. 만나면 이제 이놈 새끼들, 내가 이제는 힘으로는 안 되니까 기술로 해가지고 원펀치 쓰리강냉이는 이제 할 수 있다. 안 돼요, 안 돼. 쇠하는 거야. 안 돼.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안 믿어도요, 여러분 연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여러분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끔 DNA를 주셨으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먼저 이것을 법칙으로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막혔다. 왜 안 되지? 그것은 영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분별하는 것이 하늘의 지혜를 말합니다. 결국 문제의 본질, 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맞는 열쇠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 이 땅은 문제예요. 문제투성이야.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맞는 열쇠를 주셨어요. 근데 그 열쇠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땅은 하늘과 원래 연결되어 있어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늘과 땅이 분리된 것뿐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인간이 중요한 거예요. 매개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땅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땅을 충만하게 하셨어요. 번성하게 하셨어요. 아름답게 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땅은 하늘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은 완벽한 곳이에요. 완전한 곳이에요. 땅이 하늘이랑 똑같았단 말이에요. 땅에도 능력이 있었고, 땅에도 하늘만큼의 부유함이 있었고, 걱정이 없었어요.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것이 언제 깨졌습니까?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서 그것이 깨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실제적인 합당한 열쇠가 이 세상의 권력과 돈과 이것이 아니라 그건 부수적인 거고, 본질적인 열쇠가 있다. 그것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서 천국의 열쇠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다 주셨습니까? 교회에다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설 때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종교 노름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하나님의 교회가 서면 그 동네가 변합니다. 그 도시가 변합니다. 내가 변합니다. 내 가정이 변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이 땅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글들이라는 이 능력은, 이 열쇠는, 이 해답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처럼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출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린 땅의 공급을 받을 수 있지만 더 본질적인 공급을 위로부터 받고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땅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중요합니다. 회복돼야 돼요. 우리 마음도 땅이에요. 왜 중요합니까? 땅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공급처예요. 땅은 어떤 기능이 있어요? 소산을 내요. 그것을 우리는 유용한 땅이라고 해요. 땅이지만 소산을 낼 수 없는 땅은 쓸모없는 땅입니다. 황무지입니다. 사막입니다. 그것은 헐값이에요. 쳐줄 수도 없어. 사람이 살 수 없어. 왜? 심어도 소용이 없으니까. 헛수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황무지 같은 인생이 여러분 왜 안 되냐면 결국은 헛수고인가.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헛수고네. 결국 황무지였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이 땅을 개간했는데 헛수고네. 왜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허무함을 고백할까요? 그래서 뭐래도 붙잡으려고 할까요? 왜 무속인들 찾아갈까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헛수고잖아. 이걸 위해 이렇게 달려왔는데 다 가졌는데 나 왜 이렇게 외로운 거야? 내 돈 없으면 이 사람들 다 떠나는 거 아니야? 내가 권력 있으니까 이 사람 붙어 있지.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오히려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진짜지. 오히려 가질수록 소유할수록 외로워요. 의심해요. 결국 그 문제인 겁니다. 땅은요 소산을 내요. 소산을 낸다는 건 뭐냐면 생명체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소산이에요. 공급입니다. 생명은 뭐냐면 공급이 필요해. 여러분이 사막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식량이 일주일밖에 없어요. 일주일치밖에. 살아있는 걸까요? 죽어있는 걸까요? 일주일만큼 살아있는 거예요. 공급이 끊어지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명체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급이에요. 공급이 떨어진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어. 예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공급이 멈추면 그 예배는 탁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공급. 생명이란 건 공급이라는 거예요. 일주일 양식이 있습니다. 일주일은 살지만 그 공급이 끝나면 끝나는 거야. 살지만 죽은 인생입니다. 땅은 그 소산을 우리한테 내도록 돼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돼 있어요.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뭘 내나요? 못 먹는 걸 내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놓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가시덤불과 엉겅퀴야. 여러분이 씨앗을 심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으면 여러분 그 씨앗이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막혀서 결국은 자랄 수가 없어. 우리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져서 잘 순종하고 많은 열매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가 나타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적인 원리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는 거야. 좋은 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분명해. 심었는데 노력은 엄청 해. 그런데 아무 열매가 없어요. 헛수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 근데 여러분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엄청나게 제거합니다. 막 제거해요. 노력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노력해요. 그런데 여러분 끝나지 않아요.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 내 인생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제거되면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문제들일 수도 있고 내 안에 내면적인 감정일 수도 있어요. 그것만 해결되면 그것이 표면적인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근데 그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도 풀릴 줄 알아. 저 사람만 내 앞에서 없어지면 그게 풀릴 줄 알아. 안 그렇다는 거야. 또 나타나요.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소산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은 문제의 원인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본질. 창세기 3장 17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받을 채소인즉. 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여러분의 인생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제거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이 레벨에서 내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많았는데 다음 동네로 내가 업그레이드 가면 거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을 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짓말. 내 삶이 요 레벨에서 그 다음 레벨로 가면 내 인생은 절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 내면의 땅에서 내지 않을 것이다. 행복만 나올 것이다. 그 어마어마한 거짓말. 정말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그것을 쏟아내잖아요.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땅이 저주를 받은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아니라 뭡니까?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문제의 원인은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뭐를 개혁하셨어요? 땅의 문제를 바꾸기 전에 우리를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본질은 뭐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아니라 내 앞에 있었던 표면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인간인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인간은요 절대 하나 된 세상을 만들 수 없어요. 정치와 이념이 하나 된 세상을 만듭니까? 우파나 좌파나 다 보십시오. 권력이 있으면 하나 되고 권력 없으면 싸워요. 속지 마세요. 돈이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듭니까? 돈이 있으면 하나 되는 것처럼 해. 돈 떨어지면 끝나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야. 돈 때문에 그 소유 보고 결혼하면 그 돈 떨어지면 끝나. 너 배우자 뭐야? 너 배우자가 뭘로 저런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배우자가 저의 배우자.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얼굴이 중요합니다. 아니죠. 젊었을 때나 좋지.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갑자기 저 남자가 예전에 슬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1년 만에 10kg가 쪘어. 볼 수가 없어. 이혼. 왜 그러실 거예요? 아닌 거잖아.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결혼의 우선순위 가치로 둬. 부수적인 문제인데 그게 본질이 아닌데 그게 행복이 아닌데 아직도 그것이 그 돈의 문제가 결혼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그 성공이 내 남편 내 남자친구 세상에서 지위 있고 잘 나가 좋습니다. 그렇게 계속 가면 축복인데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 자기가 그럴 수도 있고 불가항력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자기는 좋은데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걸 어떻게 개런티합니까? 그걸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어. 이혼? 아닌 거잖아요. 그건 절대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없어요. 본질의 가치가 될 수가 없어요. 정말 행복하려면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땅이 변하게 돼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이 변화되는 것은 이 땅의 환경의 문제가 변화된 것은 탐욕한 인간은 절대 환경의 문제 해결될 수 없습니다. 협약으로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마음에 들면 협약하고 마음에 안 들면 탈퇴해버리는 게 인간이고 나라인데 그게 인간들의 약속인데 아직도 우리는 어리석은 노력들을 합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겁니다. 그게 바뀌어요. 엘리야의 때, 왜 엘리야의 때를 제가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느냐? 아주 간단해요. 땅에 문제가 있었어요.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다는 건 뭐예요? 심어도 거둘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청년의 때가. 여러분이 능력이 없고 스펙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능력 있고 스펙이 있는데 이 땅의 구조 자체가 메말랐어요. 넣는데 어려운 거야. 이해가 돼요. 지금 그냥 떵떵거리고 나가는 건 쉽게 말하면 금수저인 거예요. 금수저는 뭐냐면 귀속된 부를 말하는 거예요. 귀속된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지금 버텨내질 못하고 있잖아요.
많은 청년들이 거기서 열받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예요? 공정의 이슈잖아요. 공정의 이슈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질문 아니겠어요? 제가 나보다 잘하는 건 왕족으로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여기에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저스티스의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걸 이념으로 해결합니까? 사상으로 해결합니까? 내가 이를 악물고 혁명하여 바꿔버리자 그런다고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엘리야의 때 그래요. 그 땅의 문제, 그 어마어마한 기근의 문제, 해도 안 되는 그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비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와야 돼요. 하늘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교회인 거예요. 합당한 열쇠를 꽂아야 되는 거예요. 바벨탑의 열쇠를 꽂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 힘의 열쇠를 꽂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바벨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바벨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바벨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어마어마한 교만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 바벨이 무너져요. 그 바알에게 무릎 꿇었던 그 우상의 제단이 내 안에서 무너져야 비가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냐? 하늘의 문을 여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객관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 보세요. 여기 성령 받은 100명이 있어요. 120문도. 120명? 세상에서 볼 때 그냥 개척교회 조금 벗어나면 이제 100명 넘으면 벗어나고 자립하면 100명 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120명이 다 성령 받았어. 여기는 10,000명이 모여 있어. 세상에 볼 땐 삐까번쩍해. 어마어마해. 10,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성령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10,000명, 세상의 힘으로 볼 때 10,000명에게 역사하겠습니까? 성령 받은 120명에게 역사하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1번 당연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성령 받은 청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받은 청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받은 뮤지션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뮤지션들은 널리고 널렸어. 다 뜨려고 노력해. 못 떠. 웬만한 천재가 아니면 못 떠요. 천재도 뜨기가 힘들어.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영향을 주는 오디너리맨인데, 익스트라오디너리가 아니라 모차르트 같은 사람은 세계에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이야. 근데 거기에 나의 확률을 넣어버려.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여러분 비과학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같은 오디너리맨도, 다윗과 같은 오디너리맨도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관건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청년들 선포합시다. 주여, 내 인생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으면 달라져요. 제 인생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몰랐겠습니까? 저는 기복이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것지만 종교인처럼 내 내면은 무신론자였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 살아있음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냉랭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여기선 예배하고 막 하나님 앞에 울며 찬양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교회에서 임원도 했지만 제 삶이 그랬어요. 제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뒤에서 모든 안 좋은 짓은 다 하고, 대놓고 잘못을 하는 조폭 같은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보다 못한 거지. 교회에서는 안 그런 척, 뒤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나쁜 짓 다 하고, 하나님 아는데도 괴로워는 했어. 그건 종교적인 괴로움이에요. 양심의 괴로움이야. 근데 제 인생 정확하게 변했습니다. 언제?
어마어마한 기복이 있었지만 수련회 갈 때마다 은혜 받고 약발이 한 달, 두 달 못 가. 감정의 그 어떤 도전 한두 달 못 가. 근데 정확하게 2007년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저는 기억합니다. 5월 달에 성령이 임했어요. 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기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 같진 않아요. 달라졌어요. 연약하지만 일어날 수 있어요. 내 안에 강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원수 마귀가 어떤 존재임을 알게 됐어요. 우리 가정의 묶임이 어머니 아버지의 불화가 아니라 그 모든 것 뒤에 원수 마귀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문들이 열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축복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실로 들어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할 때 능력 받음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하늘의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엘리야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보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엘리야와 같습니다. 엘리야니까 아니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오디너리 맨이라는 거야. 우리 같은 오디너리 맨이라는 거야. 연약한 자라는 거야.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을 느끼는 자라는 거야.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850명의 여러분 바알 술객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예배팀 그 한 사람, 맷 레드먼 같은 한 사람, 한 사람.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걸 깨고 있는 거야 우리 교회가 지금. 그래서 내가 청소년도 말씀을 세우는 거야. 직장 다니는 집사님도 말씀을 세우는 거야 강단에. 그리고 우리 리더들에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리더들, 목사님만 기도해주고 사역자만 기도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서로 위해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으리니 3세대가 다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의 원인을 알았어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내 안에, 내 땅에 바알을 섬기는 음란과 바알은 음란의 신이에요. 타락한 존재예요. 재물의 신이에요. 내 안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내 안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데 비가 와달라고 기도합니까? 부흥의 기도, 회복의 비를 주시옵소서. 천만에.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비가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18절 다시 기도하니, 다시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갈멜산 전투 이후에 바알을 섬기는 우상의 제단을 허문 후에 정확하게 말씀대로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저는 흥분됩니다. 우리 청년들 안에 소산이 다시 하늘의 공급으로부터 여러분의 땅에 소산이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바알의 제단이 내가 하나님처럼 섬겼던, 내 겉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처럼 섬겼던 재물, 세상의 성공, 우상,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한 내가 만든 성공은 경험할 수 있어도 그 제단은 무너질 겁니다. 하늘의 공급을 받지 못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페이버를 주시는 인생은 차원이 다를 것이에요. 엘리야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제 사명은 간단해요. 많은 청년들이 와서 고맙습니다. 저의 모든 관심은 리더들이, 그래서 제가 리더 훈련에 집중하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 만날 수 없어. 리더, 우리 교회는요, 우리 청년들이 부흥하여 사는 건 모여있는 리더만 깨어나면, 리더 모임이 친목 모임으로 되면 안 돼. 리더 모임이 성령의 모임이 돼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거기에 리더에게 성령이 임하면 청년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리더에겐 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갈멜산, 지금 어떤 때냐? 이제 갈멜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 갈멜산 이후에 하늘이 열리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땅의 청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본질의 문제가, 이념과 사상과 정치로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열왕기상 18장 24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여기서 불은 뭘 말합니까? 뭐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불이 아니에요. 불 받고 막 이런 불이 아니야. 이 불은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불이에요. 오늘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의 영역에, 경제 영역에 있는 분들에게 이 불이 필요합니다. 정치 영역에 있는 분들에게 이 불이 필요합니다. 법조계 있는 영역에 있는 분들에게 이 불이 필요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영역에 있는 분들에게 이 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불싸움인 거예요. 여러분이 묻습니다. 불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불이 있습니까? 이 불이 있어야 싸울 수 있어요. 세상도 이 불을 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을. 불이 없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결국은 드러나요. 그러니까 자해를 해요. 괴로워요. 가짜구나.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진짜는 갈수록 두려움이 없습니다. 갈멜산이 진짜에겐 두려운 곳이 아닙니다. 가짜에게 두려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갈멜산에서는 가짜가 드러나기 때문에. 갈멜산은 진짜를 드러내는 곳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6절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예배를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그들에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는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불이 임합니다. 위로부터 불이 떨어집니다. 엘리야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부터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역 안에 구체적으로 그 영역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처한 곳은 전투의 현장이에요. 나약해지면 안 됩니다.
갈멜산 수많은 바알의 우상의 제물들이 있습니다. 미디어 수많은 곳에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850대 1의 말도 안 되는 싸움이지만 주께서 엘리야에게 불을 주실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다음에 러브 이번 수료하는 우리 수료자들 중에 힙합하는 청년이 있더라고. 어떤 청년이. 그래서 그 청년이 만든 노래를, 그 발표할 노래를 제가 들어봤어. 와, 그 가사에 하나님의 고백을 담았는데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좋은 거야. 또 듣고 싶어. 또 저희 청소년 딸들이 민감하거든요. 와봐 들어봐. 좋은데 아빠? 좋은데? 불이 떨어지길 바랍니다. 불이 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불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에 있으면 안 돼. 현장으로. 불이 떨어진 곳은 갈멜산에 떨어진 거예요. 잘못된 성령 운동이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불 받아서 그래요. 현장에서 불 받으면요 잘못될 수가 없어요. 선교지에 가는데 못 고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병원도 없어. 열악해. 왜 선교지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고치라고. 병원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가면 불이 많은 거예요. 가면 불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불 받는 곳은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갈멜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바알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 850명 여러분 협박하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 너 그렇게 하면 망해 죽어, 너 하나님 드러내봐, 말도 안 돼, 그런 협박들 여러분 보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만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가 그럴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은사 위에, 여러분의 영역 위에 하나님이 불을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불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이 가는 터키 현장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가면 하나님이 재정을 부어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으면, 마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으로 달려가면 불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불 받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여기에 갇혀진 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전 안에만 있는 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전 안에만 있는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복음과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의 거리를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홍대를 바꿔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태원을 바꿔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청년부는 그곳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이제 그 현장에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이대 옆에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이태원에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홍대에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멜로 올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예루살렘에 갇혀 있지 않고 이제 안디옥 시즌을 넘어 에베소 교회로 가기를 원합니다. 군대와 같이 일어나 가기를 원합니다. 그 현장 안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불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선포하세요. 당신에게 불이 있어요. 당신의 불에게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그냥 이거 뭐 음악 나오고 안 하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기도합시다. 오늘 이 설교를 들었다면 저는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건 제 사명이에요.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먹는 건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오디너리 맨이에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원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나에게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연약해져요. 성령 받지 않으면 연약해져요. 오늘 성령 받으면 강해지는 것이에요. 주여, 성령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이길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은 여러분 안에는 예수를 증거하십니다. 그 예수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주님 도와줘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입을 벌리고 기도하세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기도가 막혔던 분들 입을 열 때 기도가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선포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혼의 영역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영의 일로 가능하오니 오늘 성령 받고 우리 안에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갈멜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갈멜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곳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갈멜로 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